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성길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물이나 사건에 드러난 그런 표현과 함께 숨은 의도, 여러분 숨은 의도 알죠? 숨은 의도가 담겨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인 면, 어떤 한 면만 보지 않고 복합적인 그 관계를 생각해서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옷가게를 갔어요. 근데 옷가게 점원이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라고 말할 때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저희 같은 아내가 나 화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숨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 여정 가운데 담아 놓으신 이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13년 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많은 인생의 굴곡을 지나야 했어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픔과 슬픔의 날이었고요. 어두운 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6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은 고난의 기간을 거쳤지만 그것이 결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았고요. 감옥에 있을 때는 죄수 관리 및 그런 모든 사물을 모두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애굽의 국정을 돌보는 일을, 총리를 맡게 된 것이죠. 노예로 끌려온 그런 변방의 소년이었고요.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였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던 그가 이제는 왕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노렸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요셉은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역전을 경험한 것입니다. 49절 말씀인데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셉의 지휘하에 애굽의 곡식 창고는 차고 넘칩니다. 7년 전 바로의 꿈을 풀이했던 그의 예언은 적중했고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요셉의 지혜로운 국정 운영과 곡식 창고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큰 소득은 두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여기서 이 자녀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큰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어요. 그는 이방신의 제사장과 결혼했지만 아들의 이름은 히브리식, 즉 하나님 그 이스라엘 그걸로 따라했습니다. 51절 5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짐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장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잊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이름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를 총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곡식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두 아들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답정론가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도 고난을 견디면 총리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고난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깊어서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퍼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을 총리에 세우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요셉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고위직 공무원이었으니 요즘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요셉의 인생 중에 30세 이후의 일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처럼 형통한 자리에 있기까지 13년, 상상하십니까 여러분? 13년 동안 종살이도 해야 했고요, 옥살이도 해야 했고, 이 사실을 배제하고 그저 요셉과 같이 출세 가도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총리 요셉이 있기 위해서는요, 노예 요셉도 필요하고요, 죄수 요셉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과정들을 겪으며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고난을 이기고 역전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이전보다 더욱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것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해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